네,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4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몰래개개라는 제목입니다. 몰래개개.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요.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도덕법과 시민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은 일전에 18장에도 이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본능적으로요, 자기 생명,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생명을 자기보다 강한 상대에게 함부로 제물로 주어서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상대가 신이라고 해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태워서, 살아있는 애를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그게 불가능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는 그런 왜곡된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태워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그 신앙의 척도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독생자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맥락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그러니까 자신과 자식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가르침이 사실 다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몰렉과 같은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건 사실 아주 교활한 복음이죠. 네, 교활한 복음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막 이삭 바치세요, 자식 바치세요. 그런 목사의 그런 선포가 오히려 더 카리스마 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짓 가르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흉내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흉내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즉 인간들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태워 죽일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처럼 내 자식을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그 찬양팀 모임에서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사랑이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해요.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해요. 공감해 주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꽃뱀이었어. 그러니까 저의 재산을 노리고, 뭘 노리고, 사랑한 거예요. 일부러 접근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런 것도 모르고 이미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꽃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내가. 나중에 알았어. 그랬을 때 넌 꽃뱀이니까 저리 꺼져 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동안 했던 사랑은 가짜 사랑을 한 거예요. 진짜 사랑을 했다면 꽃뱀이었어도 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꽃뱀으로 탄로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끝장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데 그 사랑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한 호세와 같이, 그 삼손이 사랑한 데릴라와 같이, 꽃뱀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즉 유명한 그 시인이 시를 쓴 게 있어요.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아니야. 이 꽃뱀이야. 그래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피조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야.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성도가 가지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바로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만이 간직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나에게 그 어떤 구원을 주지도 않아도, 부자 만들어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다 그래도 그 남편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 그래서 사랑 이야기의 특성 언제 하나요? 저는 그 사랑 이야기라는 특성을 이제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예수. 맞나요? 네,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건,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생자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가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들 아시죠?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요, 수혈을 안 해요. 수혈, 피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래서 자식이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 근데 지금 피가 모자른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테이블 데스가 나죠. 침상에서 수술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여호와 증인들은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내 자식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거죠. 거짓에 속아서 아주 교활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의 완벽한 믿음이 존재한다면
만약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 구원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인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독생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욕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 너 그런 사랑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내 자식 바쳐서 드릴게. 인간은 한 명도 자기 자식을 바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재물을 신에게 바칠 때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했을 때 목적을 갖는다고요. 내 아들을 바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인간은 자식을 희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잖아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번제로 바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이득을 챙기죠? 이득이 없어요. 우리가 간혹 생각하면 성도들을 다 구원하잖아. 그럼 이득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만들면 돼요. 뭐 십자가에 달리고 그게 왜 필요해요? 그냥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십니까? 본인이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럼 왜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구해야 할 이익은 없어요. 신부된 교회 얼마든지 다시 만들면 돼요. 굳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재물을 바치면서 그 재물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간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재물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가치를 챙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순수하게 이익 없이 하나님께 자식을 바칩니다 할 수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의 이익을 노리고 바치는 논리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여라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스스로가 막 믿음이 발동해서 이삭을 바쳐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거든요. 너희 독생자를 바쳐라 했을 때 고민하는 내용조차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몇 날 며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고민을 안 한 걸까요? 한 거예요. 했는데 일부러 성경은 그 부분은 다 삭제해 버렸어요. 고민하지 않고 드리는 걸로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막 고민하다가 결정했어. 훌륭해. 이걸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더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면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지금은.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걸 이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저주 가운데 밀어넣는 일을 인간은 못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삭을 진짜로 변제로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만 보여주시고 이삭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살려주시냐? 그리스도의 예표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삭도 그 자리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게 더 퍼펙트한 예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가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진 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는 물론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인 준비된 양을 번제로 드려지는 것인데 그 양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고 예비된 준비된 그 숯불에 걸려있던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삭이 예표인 줄 알고 쭉 따라와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예표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어린 양에게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은 아무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럼 그 사랑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요.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게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곧 부활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어차피 부활할 거 아픈 척 약간 좀 견디면 되지. 고통스러운 척 이렇게 좀 버티면 되지. 요게 영지주의적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활할 거, 뭐 고통 그까짓 거, 뭐 잠깐 지나는 거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치중을 하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준 십자가는요, 저주 가운데 집어넣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예상한 영지주의적으로 잠깐만 참아라가 아니라 완전히 버림받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얄팍한 수를 써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예수를 믿어요. 인간은 얼마든지 부활 신앙으로 십자가를 우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완벽한 저주이지 부활을 위해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요,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부활 신앙은. 여러분 극단주의 무슬림 아시죠? 폭탄 테러하는 애들. 걔네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폭탄 이거 메고 확 죽어버리면 요거 딱 일순간이잖아요. 폭탄 터지면 얼마나 살까요? 터지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딱 1초다. 0.0몇 초만 딱 참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 어디에도 십자가 신앙은 없어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부활 신앙을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를 믿어야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서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으로 폭탄 테러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가능해요. 누가 그 일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만 가능한 게 순교입니다. 인간을 순교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데 인간은요, 순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는 사실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순교는 잠깐 죽고 그냥 일제 그거 한번 버티다가 한번 맞아 죽고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순교를 하지. 나 맞아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래도 순교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꿈꾸는 천국을 꿈꾸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교가 가능한 인간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순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거기가 사막이고 광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사막이야. 죽었는데 또 사막이고 거기서 또 농사해야 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해야 돼.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일 수 있는 사람들만 천국을 가는 거지. 우리가 꿈꾸던 천국을 바라면서 순교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 스테반 집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고 그냥 스테반의 죽음을 순교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치켜 세우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스테반 집사의 죽음 속에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주기철 목사님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세요? 우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뭐 그런 비슷한 목사님들 있죠. 손양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기 서울 어디 근교 가면 막 있잖아요. 그 양화진이죠. 예. 거기 가면 각종 우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목사 우상, 뭐 신부 우상 이렇게 잔뜩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교했다, 훌륭하다. 아니요, 그분들의 죽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다면 그분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번제 사건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믿음이 좋으니 아브라함을 너희의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존재했어요. 이 몰렉의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재물을 짐승으로 받는 것도 모자라서 만족 못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아이들을,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던 신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번제로 태워서 드려요. 사람들이. 이 몰록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우상이죠. 흉내내는 우상.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뭐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자 막 이런 건데 그게 사실은 흉내내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한나의 기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그거 보고 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막 이런 얘기, 이런 서원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요. 몰렉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네,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걸 또 대단한 가치로 삼죠. 저 집사는 자기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기를 서원했대. 멋있다. 근데 그게 사실 몰렉에게 바친 거죠. 왜 그러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지금 몰렉이란 우상에게 막 바쳐서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끔찍하게 여기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딱 명령하실 때, 야, 가나안 땅에 있는 몰렉 신전 다 부셔버려. 끝. 간단하지 않아요? 몰렉 신전 난 저거 가증이 여기니까 다 부셔버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데, 아니,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고까지 명령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여기서는 한 발짝 뒤로 나가서 신전을 부수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게 더 쉬운데, 그건 없고, 그냥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 자들을 죽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몰렉, 이 우상을 아예 부시라고 하시지, 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할까? 담배 피지 마라,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담배 가게를 다 부셔버려라. 담배 재배를 금지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서 담배는 팔아. 이 웃기잖아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지 마라,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신전은 보이는 즉시 다 부셔버리고 진멸해라. 이렇게 쉬운 명령을 놔두고 자식을 바친 애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몰렉은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쳐부셔도 몰렉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몰렉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몰렉. 실제로 여러분, 샬롬의 왕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몰렉 신당을 지어주는 거 아세요?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닙니까? 대단한 솔로몬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를 사랑한 나머지 아예 그냥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몰렉이란 신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꽃뱀을 사랑한 남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 몰렉 신당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래, 만들어 줄게. 미친 사랑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몰렉 신당 보는 즉시 다 때려 부셔라 하면 될 것을, 그 자식을 바친 애들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몰렉이란 우상은 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몰렉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몰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과 내 가정의 소중한 아들, 딸을 바칠 테니, 나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도 그 많은 가치를 저에게 주세요 라는 거래를 해요. 이 거래를 하는 순간 내가 거래하는 그 하나님은 몰렉입니다. 많이 거래해 보셨죠? 네, 그동안 몰렉하고 거래를 하신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받아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거래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11조 내는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나는 11조를 돈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사실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이죠. 현대판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실 물질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는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응? 자식들도 재산 가지고 싸우잖아요. 서로 죽여라, 살아라,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끝까지
재산을 나눠주지 말고 끝까지 갖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싸워. 차라리 죽고 나서 싸우면 그 꼴이라도 안 보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돈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건 돈 맛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돈 맛을 몰라서 그래. 철이 들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식이든 돈이든 어떤 가치를 바쳐서라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나의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종이 필요하면 알아서 찾아서 쓰실 거예요. 본인들이 내 아들 하나님 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쓸 거라고요. 하나님 난감해 하시죠. 쟤는 내가 쓰려고 하는 애가 아닌데 쟤 왜 자꾸 나한테 바친다 그러지? 여러분 삼성전자 그 이재룡 회장 아시죠? 돈이 많잖아요. 이재룡 회장집 이 문 앞에다가 아이를 갖다 놓고 이 아이를 그 삼성전자에 바칩니다. 이 아이를 써주십시오. 이재용 회장님 난감해 하시겠죠? 아니, 지금도 직원이 많은데, 일단 학교부터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 써서 와야지. 아니, 써주세요. 그리고 들이밀면, 이재용 회장님이 난감해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한다고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난감해 하는 거예요. 아니, 직원이 많은데 얘까지 이렇게 바치려고 하네?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은 몰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식을 몰래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어떠한 가치, 그게 자식이라는 가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걸 계속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재능이 됐든, 뭐 교회에서들은 뭐 달란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몰래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사랑해서 나오는 헌신은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해서 나오는 헌신. 그래서 이런 몰래에게 이 바치는 이런 우상숭배는요, 세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다 존재하고요. 이 사회에서도 존재해요. 예를 들면 그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 이 저격해서 죽인 사람이 안중근 의사죠. 네. 대한민국에서 안중근 의사 그러면 뭐예요? 영웅이죠. 네. 그 영화도 최근에 맞죠? 영웅이란 영화 최근에 저도 본 것 같은데 영웅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웅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테러범위로 볼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에게는 어떨까요? 안중근이 동일한 영웅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아빠로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안중근의 차남 안중생이 4살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4살이었어 겨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거사를 치른 이후에 안중근의 가족들은요 계속해서 일본의 감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서 그 안중근의 가족들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중생이 30살이 되었을 때 일본의 탄압이 너무 심해서 막 괴롭혀서 회사를 다닐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국어를 하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대요. 대한민국은 또 그걸 또 도와주지도 않았어. 결국 일본의 그 제국의 지시에 따라서 안중근이 죽은 지 30년 의거의 날에, 그러니까 1939년 방문사 그 이토 히로부미 가족을 찾아가서 사죄하는 일까지 했대요.
안중생이 우리 아버지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사죄하는 일을 했대요. 물론 이게 일본 측에서 만든 퍼포먼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진심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중생에게 안중근이란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고 무책임한 가장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저 개인적인 추측이긴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간은요, 인간의 희생에 대한 가치를 챙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희생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영웅이잖아요. 안중근, 우리에겐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동일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누구를 흉내내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나의 희생으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안중근이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얘기는 조심해야 되는데 댓글이 또 이상하게 달릴 수도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를 흉내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에게 바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란 이름의 몰렉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가치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하다. 여러분 훌륭하십니까? 저 훌륭한가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영웅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되게 좋아서 여러분에게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목사님 믿음 되게 좋아. 카리스마 쩔어. 다른 목사들이 막 욕해도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시고 막 이런 거를 저 스스로도 영웅화시킬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 이렇게 믿음 대단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와, 뭘 해도 몰렉이야. 그래서 인간은 다 추구하는 게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고 예수를 흉내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자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그 말씀을 매일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결국은 몰렉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몰렉이 저와 여러분. 몰렉에게 바치는 자가 우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또 몰렉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몰렉이라는 우상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몰렉과 같은 악한 자들이에요. 가치를 계속 챙기기를 원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그 몰렉으로 폭로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교회라는 몰렉들을 위해서, 교회가 다 몰렉이에요. 교회라는 몰렉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산채로 십자가에 죽이신 분, 그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실은 몰렉으로 이렇게 폭로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또 내 가치를 챙기고 예수를 믿었구나. 이 날마다 폭로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폭로당하지 않고 나는 우상에게 자식 안 바쳐. 나는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치는데 눈을 떠보니 그게 몰록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폭로당하는 거죠.
내 자식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이게 역지사지가 돼야 돼요. 그런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래서 늘 제 가운데 산이, 우리가 제 가운데 산이 내가 몰락에게 바치기도 하고 또 내가 몰락이 되기도 하고 이런 제 가운데 산이 그냥 날마다 죽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몰락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락인 우리를 섬기는 거죠. 이 말이 오늘 좀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몰렉신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바치는 거예요. 몰렉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엄청나죠?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사랑했더니 알고 보니 꽃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